신하가 왕을 이제 아련할 때에 예절이 있습니다. 고개를 떳떳하게 이렇게 쳐들고 왕을 아련하지 못합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허리를 숙이고 이제 들어갔다가 또 나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올 때도 뒤돌아서 나오지를 못하고 그냥 왕을 향해서 뒷걸음치면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왕을 만날 때의 예절이죠. 예절. 그 예절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왕을 반역한 것과 왕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과 같은 일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겪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세상의 많은 우상들은 어때요?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절에 가보면은 이 부처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합니다. 보이는 거죠. 심지어는 산에다가 이 바위에 그 조각을 해가지고 불상을 만들어 놔도 거기에 절을 하는 걸 봅니다. 이렇듯 세상에 여러 종교들은요,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합니다. 보이니까 섬기기가 매우 쉬운 거예요.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대통령이나 또 아니면 왕처럼 눈에 보여서 우리가 아련할 때 그게 맞는 예의 번절이 있어가지고 그게 준하는 행동을 하면 될 텐데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신전의식, 다른 말로 호람되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앞에 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호람되옵니다. 언제나 그들의 의식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상. 특히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분향할 때 그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신전의식에 사로잡혀 있기를 원합니다. 대제사장이 성소나 아니면 지성소에 분향하는 것은 이 사람들을 위하여서 거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 복장이 나옵니다. 이미 제사장의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란 존재는 언제나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의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 복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 이 에봇, 가장자리에 돌아가면서 석류를 하나씩 수놓고 그 사이사이에 금 방울을 달아 놓는 겁니다. 자, 우리 그림에 보시면은 우리 제사장의 의복이 나옵니다. 이 의복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판결 흉패, 우린과 두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았죠. 제사장의 가슴에 이 에봇이 있어요. 조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조끼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판결 흉패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 흉패의 용도 뭡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간하기 위해서 존재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제사장이 입고 있는 이 세마포 옷 가장 밑에 보십시오. 이 발 부분에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 가장자리에 무엇이 달려 있습니까?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이 가장자리에 이 청색 이 옷에 끝자리하게 무엇이 달려 있습니까? 금방울, 그리고 그 옆에 수놓은 이 석류 열매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띄엄띄엄 해서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류라는 것이 무엇일까? 성류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냥 제사장의 옷에 야, 그 성류가 맛있으니까 그거 나도 먹고 싶으니까 그 옷에 달아놔. 이쁘게 달아놔. 이렇게 해서 달아놨을까요? 아니면 이쁜 모양을 좋아해서 하나님께서 성류를 그게 매달았을까요? 아니죠. 그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성류가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마트에 가보면은 요즘에 석류 여름철 되어지면 석류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석류가 나오고, 근데 우리나라의 석류는 좀 작아요. 그렇지만은 저 중동의 이란이나 이스라엘 지역의 이 석류는 큼직합니다. 우리 마트에서 보는 석류 있죠. 그게 다 이 페르시아, 옛날 페르시아 지역에서 나오는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그런 지역에서 나오는 석류거든요. 자, 근데 이 석류를 보면은 이 겉은 어때요? 별로 맛있게 보이는 과일은 아닙니다. 겉은 딱딱합니다. 딱딱하고 볼품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석류를 한번 쪼개보십시오. 쪼개보면 그 안에 붉은빛이 나는 아주 맛있는 그런 알맹이들이 속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알맹이에 붙어있는 가즙을 우리 먹게 됩니다. 가즙을 먹게 되면 참 맛있어요. 달고 새콤하고 아주 맛있죠.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그 에봇에 그 가장자리에 이 석류를 매달게 한 이유,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율법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율법을 볼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 볼 때에 참 원시적이고요. 그리고 우습고요. 아니 그 말씀 지킨다 해서 축복이 있냐? 그 말씀 살면 뭐가 잘 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그 안을 한번 들여다보면 어때요? 그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달고 빛난 보석 같은 진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꾸 울리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율법은 사장되고 맙니다.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없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요즘 전 백성들이 뭐 큐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교회 예배 실황을 본다든지 아니면 말씀 잘 전하시는 목사님들 강해 설교를 듣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시대에 이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어요? 이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진귀한 그 마이스의 의미를 그들에게 전달해야 될, 늘 증거해야 될 책임이 이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러지 않으면 이 말씀, 율법의 그 의미가 퇴색되어지고 그리고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하루에 수십만씩 수양을 잡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 제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더욱더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만든다면은 제사, 제도, 성막 제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의 이 옷자락에 석류를 가득 달게 하시고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그 옆에 붙어있는 금방울에서 소리가 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예배드리는 백성들로 하여금 더욱더 자기들이 하나님 존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금방울이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지. 하나님 앞에서 조그만한
작은 실수를 저질렀던 아론의 두 아들, 이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분향한 것 때문에 아론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볼 땐 큰일이 아니잖아요. 큰일이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뭐 하나님의 큰 죄를 저질러 가지고 뭐 다윗 같은 죄를 저질렀다든지 그렇게 되어 가지고 우리가 죽임을 당했다면 충분히 이해되지만, 아니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분향했다는 그 때문에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자기들이 하나님 존전에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아니. 하나님은 날마다 이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야,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아론의 두 아들은 그러지 못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편한 대로 그렇게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한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존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제목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성류처럼 보잘것없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영광스러운 의미가 해석되어지고 그리고 적용될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되어집니다. 특별히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잠자는 그 양심을 깨우고, 그리고 말씀을 통한 우리의 거룩함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때 우리는 역시 하나님 앞에 살고 있구나. 그리고 이 성류와 이 금방울의 역할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 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준비시키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에 3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려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철저하게 준비되어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평소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때부터 마음이 급해집니다.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주일을 준비하지 못하고 한 주 동안 내 마음껏 살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준비하려니까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울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모든 것이 완전히 준비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게 하는 방울인 겁니다. 물론 처음에 제사를 드릴 때는 모든 걸 완전히 갖추어 들어갑니다. 그러나 횟수가 거듭되고 다른 일 때문에 바빠지기 시작하면 어느덧 우리 속에서 대충대충 하는 습관들이 생겨나게 마련인 거예요. 어떤 데는 제사기 써야 될 간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어떤 데는 손에 향유를 빼놓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한 번씩 그런 실수를 했는데 설교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교회를 갔는데 이 목에 있어야 할 것이 없어요. 넥타이. 아니 다 준비된 것 같은데 그걸 한 번만 탁 쳐다봐도 넥타이가 맨지 안 맨지를 알 수 있을 텐데 그것조차도 바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넥타이를 맨 줄 알고 교회를 와보니까 넥타이를 안 맨 거예요. 뭐 지금 사택이 가까우니까 괜찮은데 제가 마산에 있을 때 사택가 좀 멀었거든요. 그러면 넥타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강대상에다가 넥타이를 하나를 항상 놔둡니다. 그 넥타이를 매가지고 이제 예배를 인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처음에 하늘배 나갈 때는 잘 준비해서 나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바쁘고 쪼다리고 또 이런저런 핑계 때문에 그 준비성들이 자꾸 쇠퇴해지고 대충 흘러가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자동차를 타보면요,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차에서 띵동 소리 나요. 그러면 내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구나 하고 안전벨트를 맵니다. 제가 지난번에 다른 목사님 차를 타고 왔는데 이분은 안전벨트 맸어요. 제가 조수석에 앉았는데 뭐 가까운 거리니까 유산 뭐 1, 2분만 가면 되는 거리인데 제가 안전벨트를 안 맸어요. 뭐 저희 차는 조수석에 안전벨트 안 매도 소리가 안 나는데 이 차는 딱 조수석에 안전벨트 안 맸다고 계속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 조금만 가면 되는 건데 이제 목사님이 시끄러우니까 안전벨트 매라고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깜빡 잊고 안전벨트를 안 맬 수도 있고요. 어떤 데는 밤에 운전을 하고 라이트를 이제 안 끄고 시동을 끄게 되어지면 그때도 소리가 납니다. 그 라이트가 켜져 있으니까 소리가 나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를 완전히 잘 준비된 상태에서 나와야 됩니다.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그때서야 성경책을 뒤적뒤적거리면서 설교할 것을 찾는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방울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자기가 기도할 것을 준비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대표 기도를 하지 않지만은 많은 교회들이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준비성이 없어 나와가지고 횡설수설만 하다가 그냥 기도가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도 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어느 교회 보니까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은 아예 원고지에 이제 글을 적어가지고 그 보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들. 왜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만큼 준비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교회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로 잘 준비되어서 나와야 되고요. 설교를 하는 사람도 설교가 완벽하게 잘 되어져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야 한다면 오늘 제사장이 그 금방울을 잃어버려서 금방울이 소리가 나지 않아서 죽는 꼴과 같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를 봅시다. 두 번째를 보니까 제사장의 간에 붙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팻말이 있습니다. 이마에 이 패를 붙이는 것은 제사장의 정신 상태가 어떠한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는 제사장은 그 정신도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마에 붙였다. 이 말은 뭡니까? 머리는 우리 생각을 조정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멍청한 상태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어진다면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제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넣어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무리 많은 수양을 제물로 드린다 해도 제사장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겠다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에 어떤 데는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기도할 때 자꾸 잡생각이 자꾸 나옵니다. 잡생각이. 어떤 분 육신이 피곤해서 너무 피곤해서 기도가 되지 않을 경우도 있지만은 되게 많은 분들이 육신의 피곤함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에 이 많은 잡생각 때문에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려 하면 자꾸 이 생각 저 생각이 자꾸 떠올라서 그게 빠지게 되어지면 기도하는 걸 잊어버리고 기도가 잘 되지 않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제사장의 이마에 이 패를 붙이게 함을 통해서 그 머리가 그 생각들이 맑아지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예배의 자세를 가지고 나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정결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있는 그 근원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이나 모든 것이 다 순결할 수 있습니까? 이걸 자꾸 억누린다 해가지고 그게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수록 여러분들 우리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내 생각이 내 마음이 혼미합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나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옛날 성경 이 고의라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속옷이에요. 속옷 내지는 우리 속바지 개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생활함에 있어서 이 속바지나 속옷을 입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방은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그냥 통으로 되어진, 오늘 말하면 우리가 원피스 같은 옷을 입고 생활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고의를 입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안에 있는 치부가 보이는 없도록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체가 되므로 벌거벗음으로 인하여서 실수한 사람이 성경에 보면 장세에 등장합니다. 그 이름 바로 노아입니다. 물론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벌거벗은 것은 아니지만은 술에 취해서 그가 벌거벗게 되어졌습니다. 그럴 때에 함이란 이 아들은요, 아버지의 그 치부를 이야기를 합니다. 가려주기보다는 그 치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함이 그 아버지의 치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동성애적인 충동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노아의 그 벗은 몸을 보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그런 엄란한 기질이 일어난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함의 자손인 이 가나안 족속들은 예의 없이 다 성적으로 문란한 족속들이 되어집니다. 사람의 정신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존재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쉽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냐스가 성전에 수정되는 여자들과 동침을 합니다. 제사장은 그래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의를 입으라고, 아니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치부를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이들은 어떡합니까? 성전에서 수정되는 여자들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그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제사장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천사 같은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죠. 이들도 마찬가지로 모든 정욕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고의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범죄할 수 있는 연약한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깨달아. 성적인 충동에 사로잡힐 수 있는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불순종할 수 있는 죄를 가진 인간임을 알아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의 그 옷에 방울을 단다든가 이마에 어떤 글씨를 적어가지고 여호와께 성결 아니면 거룩한 고의를 만들어서 입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 사상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짓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지만 그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유혹들 많이 받습니다. 아니, 시험을 치는데, 아이들이 시험을 치는데, 옆에 내가 잘 모르는 문제가 있는데, 그 친구는 옆에 걸 보니까 풀었어요. 아, 거기만 들면 보입니다. 그런 유혹을 받을 때. 그러나 그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랑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존전, 호람대회 그 신앙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호람대회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전